할렐루야. 11개월 전에도 이게 아주 참 지금도 이제 잊지를 못하는데 새해 들어서 우리 관사님 더 건강하셔서 멋진 하모니카 통해서 큰 영성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관사님이어서 박수 한번 크게 한번 해주셔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호세아서를 가르쳐서 한마디로 압축해서 이야기하면 기가 막힌 러브 스토리, 그게 호세아서입니다. 영어로 써도 되겠죠? 러브 스토리. 한국어로 번역하면 사랑의 이야기. 그 이제 그 호세아가 가지고 있는 기가 막힌 그 내용을 압축을 하면 하나의 드라마틱한 러브 스토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취급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바로 러브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압축하고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잘 기억하기 힘드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잠깐 그렇게 하면 좀 그러니까 아까 우리 권사님 얼마나 이게 멋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몸을 가지고도 찬양하는 게 참 좋아요. 어떤 분 찬양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온 몸으로 찬양하는 게 좋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감정이 살아나요. 예수 믿으면 좀 감탄사가 좀 늘어나야 축복이에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좋은 것을 보아도 그런 갭이다. 오늘 말이죠, 달을 보니까 무슨 달이 슈퍼문 같아. 여러분 달 보셨어요? 달이 있다만 해. 세상에 한국에 와서 본 달 중에 최고로 달이 크더라고요. 그 달을 보면서도 다른 갭이요. 이러지 말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속에 성령께서 내 안에 감탄사가 많아지도록 역사를 하셔요. 작은 것을 보면서도 아이고 좋다, 어머머머머, 이런 좀 감탄사가 있어야 삶이 좀 재미있는 거지. 그냥 아무런 거 그런 감정이 그냥 메말라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하면서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에이! 너무 잘하셨어요. 저희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어디를 사랑하사? 세상입니다.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도 이 망할 놈의 세상 그러면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 상태로 가라앉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꼭 예수 믿는 사람만 국한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하사, 그거 아니에요. 성광교회에 나오는 교인들만 사랑하사,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그런 이기주의적인 사랑의 방식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사랑하시고 옆에 있는 교회도 사랑하시고, 옆에 있는 교회 사랑할 때 아멘 소리가 더 커져야 정상적인 교회예요. 옆에 있는 교회는 쪼그라들고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이거 완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보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 하나님이 모든 이 세상을 다 사랑을 하셔요. 하나님이 북한도 사랑하시고 이슬람도 사랑하시고 불교 국가도 사랑하시고 베트남도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도 사랑하시고, 그 세상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대상 속에 구체적으로 누가 들어가냐면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큰 하나의 스펙타클 러브 스토리,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인데, 이 사랑의 출발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나로부터 이루어진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God's love,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신앙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 누구냐면 반응이 좋은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나에게 오실 때에 그 성령님의 역사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반응이 좋은 사람,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고 그 사랑에 대한 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 앞에 내가 그 앞에 내 심령과 마음과 영혼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출발은 땅에서 이루어진 사랑이 아닙니다.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출발의 역사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땅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땅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먼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시작이 됐어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시작이 된 것이 기독교의 출발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랑도 우리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성경에서 말을 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너무 보기에 좋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이 창조 속에 그대로 농축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를 하시고 나서 이제 좋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It is very good. 너무 좋았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요, 사람이 좋아져야 그게 정상입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이 인간이 참 정말 말 그대로 밥맛 떨어지는 그런 인간이었어요. 어떻게 하다 내 인생에 이런 인간 만나가지고 나 지리도 복이 없지, 그런 생각 속에 늘 불만을 가지고 살던 사람도 은혜를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 사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고 그 사람이 너무 예뻐지고 그 사람 때문에 살맛나고 그 사람 때문에 기적의 한 해를 기대하고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웃을 일이 있고. 아멘.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관점이 바뀌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시고 나서,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너무 좋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인간 속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그래서 쓰고 있잖아요. 그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image of God이라고 하는 말은, 또 imago Dei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그 인간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죠? 왜 사랑해요? 내 몸에서 났으니까? 그 때문에 단순히 사랑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 자녀 속에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선악과의 사건을 통해서 깨지게 돼요. 하나님은 계속 사랑을 하면서 사랑을 퍼붓고 있는데 그 사랑을 받은 인간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거부를 합니다. 그것이 선악과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인간은 골라서 해요. 사랑의 관계가 깨진 거죠. 그때부터 인간 사이 속에 가시덤불이 생기게 되고 여기저기에서 찌르는 가시가 나오게 됐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잡초가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을 사랑의 그 본래의 대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보내고 하나님의 종들 예언자를 보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에게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 사랑의 관계에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인간은 그것을 거부를 해요. 이런 이야기가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그 영화 기억을 하실 거예요. 1970년에 나온 유명한 영화 러브 스토리라고 하는 영화, 혹시 기억나십니까? 잘 안 나시면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극장가에 가서 가슴을 졸이면서 와, 나도 저런 사랑 해봤으면 좋겠다. 거기에 남자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이 올리버라고 하는 사람, 여자 주인공이 제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이 이제 올리버라고 하는 사람 하버드 대학의 법대생이었고, 이 두 사람이 도서관에서 서로 딱 만나는데 만나는 순간 운명적으로 서로 필이 통하는 거예요. 오우, 여러분, 사랑은요 뭐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에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슨 놈의 수학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이런 식으로 사랑은 계산이 되지 않아요. 운명적으로 이 두 사람이 딱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그대는 내 사랑, 나는 그대 사랑, 그러면서 거기서 운명적인 사랑이 쫙 하고 스파크가 일어나서 불이 팍 튕기면서 올리버하고 제니가 서로 사랑을 시작을 해요. 사랑을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 이 제니라고 하는 사람은 이민자 가정, 가난한 가정이에요. 그리고 이 올리버라고 하는 친구는 하버드 대학의 법대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올리버라고 하는 이 친구의 집안에서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가 아니라 결사적으로 부모님이 이것을 반대를 합니다. 못 만나도록. 그런데 사람이 말이죠, 눈이 한번 멀면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이기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기 싫으시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둘이 가서 결혼식을 해버려요. 결혼식을 해서 조그마한 그 옥탑방에서 둘이 그냥 거기서 옹기종기 말 그대로 깎음살이처럼, 그래서 이제 좁은 옥탑방에서 그 둘이 신혼 생활을 하는데, 이 올리버라고 하는 아버지가 이 자식에 대해서 아주 배신감을 느끼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경제적인 것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남자친구가 혼자 돈을 벌어서 공부를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 제니라고 하는 사람은 그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뭘 했냐면 교사로 취직을 해요. 취직을 해서 그 남편이 그 법대를 다 졸업할 때까지 헌신적으로 뒷바라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좁은 그 옥탑방에 살면서도 좁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왜?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면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여건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마치 참 묘한 그런 심정이에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잖아요. 사랑을 해서 몇 년 동안 노동력을 제공을 해요? 무려 14년 동안. 그러면서 야곱은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14년간 노동력 제공하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14년이라는 기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여러분, 사랑하면 날짜가 빨리빨리 갑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의 시간은 빨리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두 부가 그 속에서 참 옹색하게 살면서도 너무 사랑하니까 미래가 있고, 사랑을 하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뭔가 사랑의 대상을 가슴에 품으면은요 참 묘합니다. 현실에서 극복할 수 없는 것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올리버가 하버드대 법대를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큰 로펌 변호사, 큰 로펌 회사에 취직을 해요. 취직을 해서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짜자자잔. 와, 이제는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잖아요. 보장된 직장, 그리고 높은 연봉, 사랑하는 이가 있고 얼마나 행복해요. 모든 조건이 다 이제 갖추어져 있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되는, 말 그대로 이 러브 스토리가 계속 진행이 될. 그러나 모든 사랑에는 이게 있어요. 그러나 제니의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세상에 백혈병 암 말기 환자예요. 결국 제니는 그 투병생활을 하다가 먼저 앞서서 세상을 떠납니다. 1970년대에 나온 유명한 영화입니다. 아마 좀 머릿속에 좀 그리워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말이죠. 거기에서 참 명장면이 있습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라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대학생들이 센트럴파크 다녀왔는데, 그 센트럴파크에 눈이 팍 쌓여 있는, 눈이 막 내리는 그런 그 눈이 쌓여져 있는 여기에 이 올리버하고 제니가 막 눈싸움을 하면서 막 거기서 재밌게 놀아요. 막 그 장면이 그 영화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아주 명장면.
또 하나, 그 러브 스토리에 나오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그 명대사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거야. 물 마시고 다시 할게요. 사랑에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제니가 앞서서 떠나잖아요. 백희보영 거기서 죽잖아요. 마지막 죽으면서 미안하다고, 내가 당신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올리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거라고. 그 러브 스토리의 유명한 대사입니다. 노트에 써놓다가 다음에 써먹었어요. 근데 작년에 그 영화가 나온 지 46년 만에 그 올리버와 제니로 출연을 했던 두 주인공이 46년 만에 하버드 대학을 찾습니다. 그 영화를 찍었던 그 장소에. 그러면서 원래 그 두 분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그 올리버와 제니로 나온 그 두 분이 두 분 다 그걸 촬영할 당시에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작년에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이 영화를 딱 시작하는 순간부터 왠지 모르는 사랑에 몰입할 수가 있었다고. 고전적인 영화입니다만은 많은 사랑에 대한 어떤 그 메시지를 던져주는 영화 중에 하나가 러브 스토리라고 하는 영화예요. 근데 참 그 러브 스토리에서 이제 가슴 아픈 게 바로 그거예요. 사랑은 있는데 사랑이 완성은 없더라 이 말. 사랑하기 때문에 더 가슴 졸여야 했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아파야 했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눈물을 흘려야 했고,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한계예요. 또 여러분, 한국의 러브스토리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조선시대에 나온 소설, 우리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 남원에서 흘러나왔던 유명한 러브스토리 뭐죠? 춘향전. 거기에 남자 주인공 이름이 누구예요? 이몽룡. 아버지 떠나서 남원 광안루에 왔다가 세상 기생딸 춘향을 보면서 눈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 소설 속에 말이죠, 춘향전의 그 러브스토리 속에 신분을 초월하는 참 한국의 멋진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이몽룡은 양반 출신, 춘향이는 기생딸. 신분을 초월한 조선시대에 어떻게 그런 러브스토리를 생각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것을 뛰어넘는, 결국 이제 이몽룡이 아버지를 따라서 한양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끝난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가면서 했던 그 약속을 춘향이는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삽니다. 그러다 남원 부사에 새로 부임을 한 변사또가 춘향이를 향해 수청을 들라고 하죠. 이게 다 아는 내용입니다. 지금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그러다가 결국 이몽룡이가 장원급제를 하고 변사또의 생일날 뭘로 나타나죠? 암행어사로 쫙 나타나서 짜자자 짱 나타나가지고 그 춘향이를 싹 해서, 이 한국의 러브 스토리는요 끝이 좋아요. 끝이 좋아. 그러니까 미국의 영화에 나오는 러브 스토리의 끝은 참 마음 아픈 애절한 눈물과 통곡과 아픔이 있는 러브 스토리인 것에 비해서 한국의 이 춘향전에 나오는 러브 스토리는 끝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변사또에 완전히 주둥이를 틀어버리고 부정과 부패를 싹 쓸어버리고 탐관 오리를 싹 그냥 싹쓸이를 해버리고 멋진 세상을 딱 만들면서 말이죠, 이몽룡과 춘향이가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게 한국에서 나오는 러브 스토리의 내용입니다. 이게 각 나라마다 이 사랑에 대한 스토리가 각자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이 세상에 흘러오고 있지만은 정말 우리 인간을 향한 러브 스토리는 성경이 나오는 러브 스토리, 이것처럼 좋은 러브 스토리가 없어요. 호사에서는 이 러브 스토리에 대한 내용이 9편의 설교로 나와요. 9편의 설교로 나오는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7편, 7번째 설교입니다. 7번째 대한 설교의 내용인데, 자, 3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사랑할수록 그 백성은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어렸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해서 사랑해서 누구를, 기가 막힌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면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 여러분,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이 하늘을 사는 동안 되는 권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되는 권세, 안 되는 권세가 아니라 뭘 하더라도 되는 권세, 기도를 하면 응답이 되는 권세,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되는 은세,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성령님이 와서 내 영혼을 바꾸어주는 되는 권세, 우리 자녀들이 변화받아서 멋진 인생의 길에 펼쳐지는 되는 은세, 되는 권세, 되는 권세로 되는 권세. 여기에 내 아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My son and my daughter,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 이 말이에요.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하나님의 자녀를 압축 파일로 만들면 나는 하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줄이니까 하자. 나는 하자다. 같이 한번 해봐요. 나는 하자다. 하자잖아요. 하자. 그러면서 내 아들을 지금 어디에서 불러내느냐면 애굽에서 불러냈어요. 성경에서 애굽은 하나님이 없는 땅을 애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곳, 다시 말해서 어두움의 세력,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대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에서 살던 그곳을 애굽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누가 불러내느냐면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불러내 주셨어요. 2절을 보실까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어떻게 해요? 멀리. 하나님의 종들이 와서 그들을 향하여 계속 부르면 부를수록 마치 그 말이 안 들리는 것처럼 등 보이고 멀리 떠나더라 이 말이에요. 멀리 가고 있어요.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색인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여기 바알과 아루색인 우상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대상이에요. 그 대상들을 향하여 계속 가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서 막 부르는데 이 자식놈은 그 부모의 그 마음도 모르고 부모님의 그 속도 모르고 자꾸 도망가요. 자꾸 도망.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속에서 나타났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3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며,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예요. 남쪽의 유다,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이 됐잖아요. 그래서 남쪽의 유다는 지파가 둘이 중심이 돼서 남쪽 나라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됐고, 북쪽 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모여서 북쪽 이스라엘이 됐는데, 그 10개의 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요셉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또 다른 호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3절에 보세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걸음마를 가르치고 그들을 팔로 지금 안으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과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의 자리로 지금 인도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터치였다고 하는 것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4절을 보실까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몸짓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사랑의 줄로 묶었다. 밴드 오브 러브, 사랑의 밴드로 묶었다 이 말이에요. 밴드로. 여러분 가끔 관광지 이렇게 가서 한국에서는 그런 게 잘 없습니다만은 미국에는 큰 관광지 이렇게 가면은 부모님들이 자녀들하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손잡고 다니기도 뭐하고 애가 자꾸 가잖아요 다른 데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그 아이하고 엄마하고 길게 끈으로 해가지고 마치 수갑처럼, 수갑은 수갑인데 길게 끈으로 해가지고 서로 묶어요. 묶어서 엄마의 손에다가 묶고 그 다음에 아이 손에다가 묶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가면 애가 좀 한참 가다가도 이런 녀석아 그러면은 엄마한테 땡겨서 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이렇게 묶어놓은 끈이 있어요. 끈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당신의 줄을 묶고 또 우리 손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묶으셔가지고 자꾸 우리를 땡기는 거예요. 멀리 가다가도 하나님, 야 이놈아 이제 와, 이제 돌아와야지, 와, 여기 와야지. 그냥 그러면 성경 집회 있는데 어디 가려고 그래, 이리 와. 하나님이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도망가요. 왜요? 철이 없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그 영성이 가슴이 없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몰라.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우리가 언제 철이 들어요? 우리가 언제 철이 들죠?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어느 때 철이 들었냐면 되게 결혼해서 장가가고 시집가서 누구 낳을 때, 애 낳을 때. 그래서 여러분, 애 하나 낳고도 철이 안 들면 또 하나 또 낳아야 돼. 철 들 때까지 애기 좀 낳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철이 든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영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철이 들 법도 한데 철이 안 나요.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들어요. 5절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꾸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그러는데 안 돌아오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수르 사람이 그들의 임금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쳐서 BC 722년. 여러분, 이 연대는 굉장히 중요한 연대입니다. BC 722년.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이 와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 망해요. 722년에. 이제 그 내용이거든요. 5절 말씀이.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6절에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7절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라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대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에게 오면은 길이 있는데, 하나님에게 오면은 살 길이 있는데 하나님에게 등을 보이고 자꾸 떠나는 거예요. 자꾸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등 보이고 떠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입니다. 8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세요. 이게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하겠느냐. 포기하겠다는 얘기,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고 잠시 방황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세요. 왜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됨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설령 밖에서 왕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 버리겠느냐 이 말은 내가 너를 다른 누구에게 넘겨주겠느냐. 넘겨준다는 이야기예요? 넘겨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넘겨주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게 두 지명이 나옵니다. 아드마 그리고 스보임. 이 지역은 모두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망한, 유황불로 멸망한 도시입니다. 소돔, 고모라, 거기에 나오는 스보임, 아드마, 이 지역들은 이 유황불로 멸망을 할 때 다 망한 도시예요. 근데 그런 도시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하겠느냐? 그렇게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공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러면서 9절에 보실까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도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끝까지 그 민족을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러브 스토리의 특징입니다. 인간적인 러브 스토리는요, 상황에 따라서 막 달라져요. 그렇게 죽고 못 살던 사람이 감정이 한번 상하고 나니까 어휴, 이 인간 때문에 내가 완전히 인생 끝장났다고.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하여 더 원망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랑의 그런 모습으로 확 달라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는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도망가는 그 민족을 하나님이 끝까지 가서, 왜요? 그 백성 천국까지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그 목적이 아니라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고 싶어서 끝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에 끈을 놓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 심정이 바로 이 구절 속에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결국 어떻게 되는가? 10절을 보실까요?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온다. 온다 그 표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11절에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피들같이 떨며 뭐예요? 온다. 온다는 표현을 두 번을 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BC 537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BC 537년. BC 537년에 뭐가 있었느냐면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귀환해요. 바벨론 포로 귀환, 이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772년에 BC 772년에 망했는데 그 망해서 아수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BC 537년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영적인 바벨론 포로 귀환의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바벨론 포로라고 그래요. 세상에 묶여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고, 악한 영에게 묶여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성령의 은혜의 사람이 되고, 이제는 세상에서 그냥 눌려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자리로 옮겨오고,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바벨론 두 번째 포로 귀환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뉴욕에서 제법 큰 이민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한국 목회도 시간이 없습니다만 이민 목회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처음에 이민 오시면 공항까지 가서 그 공항에서 그냥 모셔다가 집 얻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일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학교 입학부터 시작을 해서, 아프다고 그러면 병원에 가서 병원 그거 다 돌봐드려야 되고, 돌봐드린 다음에 돈이 없으면 또 사회 보장 그 사람 만나서 병원비도 다 해결을 해줘야 되고,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뒷바라지를 해줘야 교인 한 사람이 교회에 정착을 해요. 이미 목회는 그만큼 그렇게 시간도 없고 바빠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좀 크다 보니까 뉴욕에서 이미 목회하신 이 목사님도 그렇게 분주하게 그렇게 지내셨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들하고의 깊은 부자지간의 관계가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효도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는 것처럼 자식도 똑같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좀 돈독하게 하고 싶어도 자식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결국 이 아이가 자꾸 밖으로 돌면서 막 사고를 쳐요. 그러다가 어느 날 대형 사고를 터뜨려요. 그래서 결국 감옥으로 구속이 돼서 감옥으로 갑니다. 이게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 감옥으로 들어갔으니까 목회적인 위기를 만난 거죠. 거기 있는 교인들이 목사님 바라볼 때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복잡한 그런 사건이 터지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내가 가정 목회에 실패를 했구나. 교회 목회도 중요하지만 가정 목회에 내가 너무나 소중히 했구나. 여러분, 교회 일도 소중합니다만은 가정 일도 똑같이 소중한 거예요. 아멘 하셔야 정상입니다. 그냥 교회만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소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 가정도 소중하고 가정도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것을 바란스를 맞추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이 목사님은 하나를 포기한 거예요. 가정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그 목사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집에 이렇게 딱 갔는데 말이죠, 부부지간에 엄마는 온통 마음을 자식에게 다 뺏겨버리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국의 어머님들이. 그 다음에 남편은 그냥 직장 아니면 운영하는 회사, 거기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이제 부부가 딱 만나면 빈 깡통만 만나. 그러니까 부딪히면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어느 정도 물론 그 관심과 생각을 안 가질 수는 없습니다만은 너무 거기에 치중을 하다가 보면 가장 귀한 것을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 가정 목회 실패했구나, 이제는 가정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면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에 가는 데만 2시간 걸립니다. 오후 가고 그러면 차 왔다 갔다 하는 시간만 해도 4시간 걸려요. 가는데 2시간 걸리는 교도소까지 가서 아들을 면회를 합니다. 그 일을 매주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계속해서 이 아버지가 힘들고 그리고 피곤하고 어려워도 그래도 내가 내 가정 목회 새로 해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2시간 걸리는 거리를 가서 아들을 만나고, 그리고 2시간 걸려서 오고, 그 생활을 몇 년을 해요. 몇 년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이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마음이 열린 거예요. 열려서 하는 말이, 아버지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아버지가 사랑 안 했어요? 했죠. 아들이 그 사랑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주지 않은 것뿐이죠. 태양은 계속 쬐고 있었는데 그 태양이 내 안에 제대로 직접 쬐을 수 없을 정도로 뭔가 가로막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가로막이 거치고 나니까 아버지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가슴으로 느낀 거예요. 아버지가 나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막 껴안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 안에 가슴에 있었던 앙금들이 다 풀어지는, 사람을 살면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가슴 속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어두운 그림자가 누구나 다 있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게 싹 없어져야 정말 좋은 관계가 서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같이 밥 먹을 수 있어요, 같이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과 마음은 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역을 끝내고 이 친구 어디로 왔는가? 자기 아버지 섬기는 교회에 왔어요. 와서 뭘 했느냐면, 자기처럼 청소년기에 방황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탈선한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사역을 그 교회에서 해서 그 교회 청소년들 그 사역이 굉장히 많이 부흥이 됐어요. 2년 전인가 그 친구가 장가를 갔습니다. 장가를 갔는데 결혼하기 전날 밤에 아버지하고 이 아들이 딱 만나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그래서 결혼도 하고 그 교회의 그 청소년 담당 사역자로 지금 사역을 뉴욕에서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느껴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들에게 사랑의 주파수를, 사랑의 고백의 메시지를 계속 던져주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항상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내 메시지로 꼭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을 받아들여요. 로마서 8장으로 가서 보실까요?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 너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의 엑기스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죠. 로마서 8장 35절 이하. 방송실 복음성가 중에 주의 사랑에 매여 복음성가 준비 한번 해줬으면 좋겠네요. 주의 사랑에 매여.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잠깐 보세요. 질문이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잖아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을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라.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꺼내서 끊을 수 있는 존재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셔요. 지쳐 있을 때도 사랑하시고 열심히 주님 섬길 때도 사랑하시고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도 사랑하시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굴곡되지 않았어요. 그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사랑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 주님의 사랑에 꼭 매여서 그 주님의 사랑의 끈에 묶여서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으로 갔다가도 다시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아하, 내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구나, 그렇지, 나도 한번 살아봐야지. 그 마음이 어디에서 생기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때, 그때 그 마음이 가슴속에 확 하고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사랑에 매여 의미를 담아서 복음성을 같이 한번 하실까요? 오직 주의 복음에 매여.